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를 자주 보게 되는데 영화 속에 그 명대사라는 게 있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거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가요? 어느 영화라고 척 말할 정도면은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그 마지막 대사 아주 멋있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오래전에 보았던 그 영화의 한 대사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감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영화였는데 나치 독일의 그 지배 아래에 있을 때 독립운동하던 그 청년들이 모임에서 중요한 계획을 하다가 계획이 이제 발각이 나니까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들, 모든 것이 다 끝장났어. 우리 자폭해 버립시다. 이렇게 아주 과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니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6절로 1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해 놓으셨다가 꼭 한번 읽어보시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면 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어떤 그 내용을 설교 내용이나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이나 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를 다 그 독후감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으면 이제 독후감을 쓰듯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 이제 리포트를 쓰게 되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인생에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이웃에게 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섬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지나간다고 하면 일취월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굉장히 그 자기 개발에 루즈한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발전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2장 6절로 5절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 민족사의 희망의 끝이 나오는데요. 그 희망이 마지막 벼랑에 몰려있던 그 역사의 무대를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한 민족,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 민족인데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끝이 날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을 성경이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주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7, 8개월 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때 당시 나이가 57세였어요. 남자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57세면 50대 후반 정도면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사단장, 별을 다는 사단장의 그 완전한 그 책임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50대 중반이면은 인생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게 되죠. 당시에 57세였던 이 선지자 에레미야가 조국에 다가오고 있는 이 불길한 미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던 이 에레미야에게 친척이 한 사람 찾아와요.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멜 숙부의 아들이니까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촌이죠, 사촌. 아버지 계열이면 이제 사촌이고 어머니 계열이면 이제 이종 사촌인데 숙부의 아들이니까 이제 사촌인데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기 형편이 어려우니까 밭을 사달라고 합니다. 자,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사촌이 찾아와서 자기 아파트를 사달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의 말은 해주지 못할 망정, 찾아온 사람이 오히려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자기 경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에레미야에게 자기 부동산, 자기 밭을 사달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습관을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을 아무나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친척 사이에서만 그 땅의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친척이었던, 자기 사촌이었던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6절로 5절 말씀 드렸는데 32장 전체를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한 장의 한 절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전후를 다 읽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그 장 전체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에레미야 32장을 보면 이때 그 상황이 전쟁터예요. 전시 상황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외국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 거의 명확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6.25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도망가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캐시겠죠. 현금이라든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금 같은 것도 이렇게 작은 건 괜찮지만 금덩어리가 무거우니까 가치가 높은 현금이라든가 그런 보석류 같은 거, 그런 것이 전쟁터에서는 이제 전쟁 상황에서는 이제 필요할 때인데, 근데 이해 못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촌이 찾아와서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와서 그 에레미야에게 그 부동산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이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확실히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뭔가 선지자다운 예견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밭을 사기로 결정한 것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희망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밭을 사는 행위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미래를 사는 것이고 희망을 사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레미야가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프루프가 되겠죠. 증거가. 지금 상황이 나라가 조국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 있지만, 자,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이 토지 거래도 다시 정상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밭은 그때가 되면 대단히 쓸모가 있는 유용한 거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밭을 산다. 이런 미래 예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조카 하나멜의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가만히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은 좋았다고 얘기한 적이 그렇게 없어요.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려운 점만 있었던 것 같아요. 6.25를 지나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마을운동도 일어나고 경제가 부흥이 됐지만 비판 세력들은 또 그게 독재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또 IMF가 터지게 되죠. 아무튼 광화문이 조용할 날이 없었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고, 교회도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단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기독교 개신교의 성도 수가 굉장히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는 특히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서 교회 재정에 위기가 오기도 하고, 대형 교회가 몇백 개가 그냥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요즘에 보면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건축을 하고 교인들 부흥회를 통해서 건축 헌금을 이제 걷어들여서 그것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일단 믿음이 식고 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이 떨어지면서 헌금 액수가 줄어드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던 교회는 이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죽겠다 어렵다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한 순간이구나. 그리고 오늘이 참 소중한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을 살아가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때야말로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은 힘들고 먹고 살 것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날이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희망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희망이 어디 있는가? 희망이 보이질 않겠죠? 그러면 희망을 창조해야 되겠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면 희망을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희망을 사야 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런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모본적인 사례를,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사랑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자기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암울한 오늘의 현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 절망적인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창조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